2020년 우리 후반기 전도 부흥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2.5단계에서 1단계로 이제 내려오고 조금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전도회를 경영해 주신 우리 이원호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참 자주 못 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 성도님들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정은 장로님은 노래가 매일매일마다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롭고 감미로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저는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꾼다면 여기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한번 붙여봅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좋죠? 네. 주님이 빠지면 여러분과 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800교회가 넘는 교회에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오실 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걸리면 걸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담대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총 제목을 애타는 사랑으로, 여기 애자가 무슨 애자죠? 사랑의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에 나오는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성경절을 풀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네 토막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셋째 날은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넷째 날은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시리라?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 안식일 날은 천국이 뭐였다? 가까웠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미국의 온라인 성경 사이트인 이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성경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영어권의 국가의 한 1억 6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이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조회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16억 회를 사람들이 열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보는 성경절이 뭘까 하고 조사를 하니까 그 성경절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기별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이런 말씀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 택한 이 성경절이 기독교인들로부터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성경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복음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가 아주 작은 복음서다. 이렇게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가장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사실 인간의 어떠한 표현으로도 다 묘사할 수 없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복음의 동기와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가장 좋은,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 뭘까? 그 복음, 그 복음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너를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복음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주자주 읽고 자주자주 암송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용기 얻고 위로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날 이 천문학은 광대한 우주세계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허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발명한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는 일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천문학자인 이 에드윈 허블의 이름에서 본뜬 것인데, 사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관찰하는 큰 망원경이 아닙니다. 저기 우리 별색꽃돌에 가면요, 아주 비싼 망원경을 주문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망원경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이런 데서 주문한 것들은 또 그보다 더 비싸겠지만은 이 허블 망원경은 그런 직접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망원경이 아닙니다. 1990년 4월 24일 나사에서 궤도에 쌓아 올린 인공위성, 그 인공위성 자체가 아주 거대한 허블 망원경인데 그거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여기 나오는 컴퓨턴 감마선 관찰위성, 또 찬드라 X선 관찰위성, 그 다음에 스피처 우주 망원경, 이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오늘날 이 우주 세계에 들어있는 모든 별들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의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 이 허블 이 만환경을 인공위성으로 지금 쌓아 올려서 그것이 거의 지구 상공에서 한 559km 위에서 96분마다 한 번씩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나사에다가 다 이렇게 뭐냐면 송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고 정말 인간의 이 상상으로 추측할 수 없는 그러한 우주를 지금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이 반경은 약 47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의 속도가 1초 딱딱하는 순간에 몇만 킬로 갑니까? 30만 킬로를 다니는데 그 속도로 470억 년이 걸리는데 470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엄청난 우주의 크기로 인간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엄청난 우주 속에 지금 내가 작은 별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 공간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고, 지구가 이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돌고 있습니다. 그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들이 모여가 은하가 되고, 또 은하가 또 모여가지고 은하계가 되고,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되어서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 9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안에 이 9개의 행성보다 더 작은 외 행성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에리스라든지 마케마케, 하우메이 등 이런 더 작은 행성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각 은하마다 태양과 같은 빛을 내는 항성이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은하계에는 2000억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전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별의 숫자를 10의 25승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의 25승계 1, 10, 100, 1000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1억부터 시작하면은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경이 나옵니다. 경 다음에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가 나옵니다. 10의 25승계라는 것은 10의 25승계는 십자를 의미합니다. 십자. 이거 그냥 이야기하면 가늠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의 25승계는 이 지구 표면에 모래를요, 지구 표면에다가 모래를 5m 두께로 쌓아놓은 숫자입니다. 지구 전체 표면에다가 5m 두께로 쌓아놓은 것이 10의 25승계. 그러니까 우주에 얼마나 세알일 수 없는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밤하늘에 저 별은 나의 별하고 이렇게 옛날에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는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세알릴 수가 없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우주입니다. 여기 에드윈 프로스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우주가 자동적으로나 또는 그 자체의 능력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자동적으로 자체의 능력으로 저절로 뭐냐면 조절이 되고 저절로 돌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아주 단순한 문제라도 이러한 영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우주는 우발적 사고에 의해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다. 무슨 빅뱅 논리처럼 지구에 뭔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이런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논리나 이론은 어거지다. 이거는 전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께서 우주는 전능하신 분의 뭐다? 작품이다. 전능하신 분의 뭐라고요? 작품이다. 아트입니다. 우주는 이거는 정말 천체학적인 작품이죠.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확실하게 짧은 단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군더더기 필요 없어요. 절에 나가시는 분들이 부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 적 들어보셨습니까? 절에 나가시는 분도요, 부처님을 좋아하지만 부처님이 온 우주 삼다만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도 창세기 제일 시작의 책 1장 1절을 펴는 순간에 이 우주 존재를, 온 세상과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 우주 세계를 다 운행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모든 별세계들이 자기 자리에서 정확한 궤도를 떠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거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우주와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주와 지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입 기운으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여러 잡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잡심들, 그것과 도무지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그 입기운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는 이 지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뭐 같고?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열방, 이 오늘 우리 온 지구, 이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보니까 우주,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 가운데 지구에도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뭐 지도에 조그만합니다. 이 지구 여기에요. 우리 한국 요 조그만 여기 있으니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나라가 중앙에 와 있지요. 제 미국에 가서 미국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앙에 없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중앙에 오도록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코딱가리만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창원시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교해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방울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보였다. 사랑하셨다. 먼지만도 못한 나를, 정말 물방울만도 못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어디 교회 가면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하고 막 이렇게 손 만져줄 때 만지는 그 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목사님 맞습니까 하고 손 만지는 게 이 정이 안 통하는 손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만지면 그냥 반가워서 좋아서 그거는 이렇게 느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또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 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여기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요, 누군가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망상이다, 이런 헛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신이 없어도 충분히 도덕적이다. 이분은 창조론을 부인하는 책들을 많이 저술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책들처럼 이기적 유전자 또는 눈먼시계공, 이 눈먼시계공에는 창조자를 눈먼자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를 눈먼 사람으로 은유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맞대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부터가 만들어진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나 MRI 찍으면 간이 둥둥 부었어요. 간띠가 부어가지고 간이 문제가 생겨서 죽었으리라고 하는 추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이 신을 창조했다, 이딴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없다. 지가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이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성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 제작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이 막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무신론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무신론 과학자인 친구가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모형을 보고는 너무너무 정교하게 멋있게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모형을 보고, 이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들이 그냥 모아져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아이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건가?
그러자 뉴턴이 그 무신론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모형도 설계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와 우주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자네는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하게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있는 꽃,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철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손수 입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저절로 됩니까? 우리가 자식을 다 낳아봤지만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뭔가 어린 아이가 정말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딸을 처음에 얻었는데요, 꼭 이티같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내 딸인데도 좀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씻기고 빨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애가 너무 이뻐. 애가 웃는 그 방귀 듣는 모습이 너무너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저런 애를 어떻게 낳았을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이런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천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엔돌핀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다를 다시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장로님 통해서 바다를 보면서 해가 이렇게 쫙 질 때 그 마찬대교 불이 쫙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조형물은 하나님이 만든 천년작품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갔다 그러면 스쿠버를 합니다. 사소통 메고 한 15m, 20m 들어가가지고 열대어 구경하는데요, 진짜 물속에 있는 열대어가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걸 다니면서 God is great, God is great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바다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요거 이제 하늘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들어가면 스쿠버 장비 안 하고도 수영할 줄 모르는 것도 그냥 물에 첨벙 들어가면은 열대어가 쫙 깔려있을 것입니다. 잡아먹지 마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형색색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수십만 마리, 수백 마리가 손을 한번 탁 하면 쫙 퍼지는 거 제가요 경험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피조물 가운데 다 거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10의 25승계의 별 중에 하나인 이 지구,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용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지구 덩어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지구 속에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처음에 이 지구는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깜깜한 빛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먼저 아담과 하와를 덜렁 지어놨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수목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 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들, 곤충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좋아 있게 멋지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완전한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창조에는 하나님이 이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살 때에 좀 아늑하고 살만한 집에 탁 들어가면요, 진짜 그게 안식처가 됩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만약 조금 여유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에, 그죠? 집을 하나 이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좋은 냉장고, 가전제품도 들르고 좋은 베드도 놓고 그냥 커튼도 해가지고 집을 멋있게 꾸며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주면은 자녀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아마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에서 여인을 하나 만들어서 아담의 짝꿍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여기 영어 성경에 made in God's image 그랬어요.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외적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즉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주 영적이며 지적이며 도덕적으로 아주 우월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를 여러분과 제가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어떤 저급한 상태에서 고등한 상태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의 허구성을 깨우쳐주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대상으로 인간만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관계,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뭡니까? 부조와 선지자 45쪽에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붉으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했다. 건강한 혈색, 생기와 기쁨의 빛이 얼굴 속에서 환하게 빛이 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요? It was very good. It was very good. 심히 뭐였느니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디로 초청하셨습니까? 예? 안식일로 초청하시는 내용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셨다,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너희가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그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는 이 개념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완전체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하고 죄지은 인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을 애타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그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근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고? 살리려고. 죽게 된 여러분과 저를 뭐하려고?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냥 조금 부가 있으면 부를 좀 누리다가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좀 누리다가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운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85년 7월 6일 프랑스 알사케 지방에, 알사케라고 하는 이 지방 프랑스에 조셉 마이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만 어느 날 미친 개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광견병에 대한 백신 약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효학의 아버지인 루이 파스텔 선생님이 계속 이 광견병을 연구하다가 토끼의 그 척수액에서 뽑아낸 광견병 백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광견병 백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투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임상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내버려두면 백신이 없어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미쳐 죽는 겁니다. 가족 회의를 합니다. 청년이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선생님이 그 개발한 그 광견병 백신 약을 내 몸에 해주세요. 투입해주세요. 투약하기로 협의를 하고 이 청년은 선생님의 치료 방법을 100% 믿었습니다. 선생님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백신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몸에 투약을 했습니다. 미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되찾게 됐어요. 미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이 청년은 파스텔 선생님 수위가 되기를 원했어요. 선생님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 은혜에 대해서 선생님의 집을 지키고 정원을 손실하고 사무실을 정돈하는 것이 그 청년의 평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파스텔 선생님이 너 이제 혼자 사는 거 보기 안 좋으니 내가 이렇게 짝지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파스텔 선생님이 주례를 합니다. 결혼식에서 남모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예쁜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는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더 사무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자식을 통해서 그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파스텔 선생님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 장성하고 어른이 되었지만 선생님의 그 묘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미쳐 죽게 하는 광견병이 아니라 산채로 영원히 죽게 하는 죄라는 무서운 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토끼의 척수액이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수위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깊이 오래오래 간직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척 스웬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년 재수를 하고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3육 초등학교, 3육 중학교, 3육 고등학교, 3육만 나와서 3육 이제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좀 다른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대학 원서를 들고 왔더니만 저희 아버님이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너 3육대학에 그래도 가야 돼. 아버지 제가 3육대학에 별로 가고 싶은 과가 없습니다. 아니야. 거기 꼭 네가 가야 할 과가 있어. 아닙니다 아버님. 그러더니만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처음으로 히든 카드를 해놓으셨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신학과를 갔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신학과를 가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저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신학과를 갑니까? 신학과생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계속 설득하다가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없는 하늘에는 나도 가고 싶지 않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목사로 만들고 싶은 마음보다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정말 산감도 없이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방황하다가 3개월 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올해까지 37년 동안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맞았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도 있죠?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 짝을 만들어주셔서 가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흠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정말 뭐냐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들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도록 간절하게 한나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들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밤낮 기도하며 어머님을 정말 공경하며 정성껏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교회에 못 나오고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주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드리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형제와 내 지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조차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요, 이것이 참된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매일 매순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